사도의 가르침, 즉 우리 신약의 가르침,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안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신약 경륜의 최종적인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지력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론, 신약 성경의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있고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결론이 곧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 첫 번째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원래 우리 하나님은 홀로셨고 신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그분에겐 인성도 가지셨고, 그분은 죽음이란 체험도 가지셨고, 부활, 승천이란 그런 체험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데, 바로 그 삼일째 하나님과 바로 구속받고 영화롭게 변화된 우리들과의 하나의 연합체,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도 이 땅에서의 연합의 어떠한 실체는 결혼이죠. 결혼.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실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 결론에 혼인잔치,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삼일째 하나님이신 어린 양과 구속받고 변화된 그 사람들과의 연합된 하나, 그들과의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단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신부, 아내를 갖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체적이란 이란 의미는 바로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죠. 개인적인 어떠한 아내나 신부가 아니라 단체적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단체적인 신부, 단체적인 구속받은 사람이 누구냐입니까?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만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바로 최고의 만족과 또 뭐예요?
안식과 그분의 간증이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고, 사실 하나님의 안식이 곧 뭐예요? 우리의 안식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그의 아내요 신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간증의 그 실체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창조를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옛 창조가 있고, 또 하나는 새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에 속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론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창조물이다, 창조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옛창조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제가 늘 그런 말씀하죠. 옛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 이것을 새 창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연합된 그러한 삶을, 한영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새로 지으심, 새로 창조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만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만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한영된 그 생활을 살아. 어쩌니 거기에 초점이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새 사람, 하나의 큰 우주의 새 사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주님의 역대적인 그 창조 시대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얻으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얻어내십니다. 앞으로 그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만들어내죠. 또 율법 시대에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새 사람이 될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교회 시대도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변화시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열조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죠. 은혜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은혜의 시대에도 12 사도들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씀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그 기한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대로 다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성경의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아주 하늘에 큰 어떤 이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한 여자가 있다. 한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남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분에게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단체적으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 여자를 표현할 때 그 여자가 보니까 해를 옷 입었고 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하늘에 이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이렇게 천문학은 아니고 별자리를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그렇게 실제적인, 이게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면 여자 별자리가 있어요. 여자 별자리. 그래서 그 별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태양이 바로 그 여자 별자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렇게 막 그런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관심이 있었을 때,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보면요, 이 별자리를 이렇게 어디가 별자리가 있고 이런 것을 다운받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막 해가 지금 지구 상태에서 볼 때 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앱이 있더라고요. 별 앱이 다 있어. 그래서 한번 8,000원 주고 한번 다운받아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쩌든지 하늘에 그런 이적 표적이 나타나.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서.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건 실제적으로 하늘에 큰 이적을 봤다, 표적을 봤다. 하늘에 별자리를 통해서, 태양, 많은 별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천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여기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 그래서 사실 이 해가 누구냐?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 그거가 우리 뭐요?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가처럼 뭐라 그랬어요? 빛난다니까 뭐예요? 사실 이 은혜의 시대에 이기는 자들 의미입니다. 은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는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래서 달은 좀 이렇게 직접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는 이 달은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기는 자가 된 자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12별, 12별은 이제 보통 열조 시대, 아까 말했잖아. 열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은혜 시대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여자 안에, 거기서 열조 시대 이기는 자들, 바로 율법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 또 바로 은혜,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 그렇게 바로 별과 달과 해로 이렇게 봐서 그 여자애가 그냥 구속받은 사람에서 그런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천년왕국 가정을 통해서 이 온전한 모든 성도를 다 온전하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대환란 전에 어때요? 휴거가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가 되는 게 보통. 그러나 대다수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뭐 고난 받으면 우리가 다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쌀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밀농사를 그때 지면 이렇게 기본적인 처음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나머지는 강한 햇빛을 통해서 아주 잘 익게 돼서 대다수를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수는 바로 어떤 강렬한 태양빛을 쬐서, 근데 그 강렬한 태양빛이 뭐 우리가 이 미래 입장에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성숙해져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성도들은 그 대환난을 통과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그들이 추수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이기는 자의 휴거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때부터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시작되겠죠. 뭐 길지 않죠.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짜 잘 지켜서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는 오직 야훼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겠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결국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 대다수들의 성도들의 추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말씀 계시록 14장 15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를 향하여 큰 음성이 외쳐 가로되 내 낯을 시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시드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모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든 자들 다 추수해서 이건 뭐 휴거대 마지막 대환란 끝에 그들을 휴거로 시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뭐 주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뭐 에덴 동산이 처음 창설됐을 때 그 모든 이 지구의 최고의 낙원의 상태의 모습이 다시 천년왕국에 회복될 것이다. 그때 바로 이기는 자들은 모든 땅을 다스리는 또 유대인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 천년왕국이 지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될 겁니다. 온전케 돼. 그리고 나서냐 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아주 작게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그 하나님의 낙원의 최종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최종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다 누리죠. 새 예루살렘은요, 역대로 구속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변화되고 성장해서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이기지 않으면 신부가 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역대로 구속받고 모든 사람들은 다 천년 기한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도 다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원함을 같이 누릴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은 바로 이기는 자들만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들은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작은 새 예루살렘, 미리 맛보는 새 예루살렘의 그 낙원의 생명나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속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변화됐기 때문에 신부가 됐고 아내가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누릴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다. 계시록 3장 12절도 바로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은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의 최고의 누림을 갖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아주 특별한 부분, 작은 특별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이기자만 갖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천년 전에, 천년 일찍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받고 변화됐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 신부가 됩니다. 다 아내가 되고 전체가. 그 기간이 한 1000년이나 걸렸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과 9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돼요. 그랬더니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아까 구속받고 또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결혼, 연합된 실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자체는요, 그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지성소가 뭐예요? 우리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돼서 그렇게 함께 이 우주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해갖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지위와 명예, 영광을 갖게 된다면 그 아내와 남편이 그것을 같이 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최고의 그 새 인격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다. 이게 사실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그 일을 작업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결국 완성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근데 사단은 바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육신으로 살게 하죠. 육신으로. 근데 육신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육체 안에 살죠. 뭐 사람이 살면서 실제로 이제 인간적인 세상을 얘기하면 가장 사람을 실패케 하는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질이에요. 성질.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질이 성질. 그 다음에 또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일하다가 안 되면 성질을 하고 내가 그게 해버려. 막 이런 성질. 여러분 그 성질이 결국 잘 된 게 있어요.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성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 결국 뭐요? 그 정욕, 욕심 때문에 망. 이것만 아니면. 근데 이 성질과 정욕은 우리가 못 이겨요. 뭐 일시적으로 이게 잠잠하지만 그것이 한번 발동을 하면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성질에, 정욕에.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단순하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 헌신, 수고도 이기지 못합니다. 뭐 한 번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좀 보존하다 한 번에도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단은 바로 우리를 성질과 정욕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영으로 돌이키면 주님과 연합된 실체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은 신약의 결론,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